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피,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피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떼제성가 사랑의 주 예수입니다. 룩셈부르크의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정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육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친구인 살림 감시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들어옵니다.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고기를 좀 나누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고기를 파는 곳이었지 그냥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니죠. 여인의 행색이 안 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사는 장사니까 안 됩니다. 저희는 장사를 하는 곳이지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아침 미사 참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정육점 주인과 살림 감시원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느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사를 한 다음에 그 미사의 값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저울에 대서 그만큼의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쪽지 하나를 내밀어요. 여인은 알겠다고 하고 아침 미사 참여하러 갑니다. 미사가 끝난 다음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미사 참여했습니다 라는 쪽지를 가지고 와서 정육점 주인에게 내밉니다. 주인은 웃으면서 받았죠. 아직까지도 살림 감시원이 떠나지 않았어요. 둘이 대화하면서 여인의 모습이 좀 신기하니까, 관심이 가니까 지켜봅니다. 정말 가지고 왔단 말인가? 종이 쪽지 하나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과연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아무 생각 없이 뼈에 조금 고기가 붙어있는 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쪽지 쪽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혹시나 해서 둘을 바꿔봤지만 여전히 종이 쪽지 쪽이 내려갑니다. 다른 저울에 대봤는데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이제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고깃덩이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또 고깃덩이 하나를 올려놔요. 그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기를 올려도 저울은 꼼짝하지 않아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더 컸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둘은 세례를 받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사 참여를 합니다. 살림감시원의 두 아들은 신부님이 되었어요. 마지막 눈 감을 때 두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사를 빼먹지 마라. 미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것이 미사의 값이라는 거죠.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값을 치른 거죠. 그것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의 사회적 효과라고 하죠. 사회적 효과라는 것은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인효적인 효과죠. 인효적인 효과라는 것은 사람의 정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미사에 참여하면 더 많은 은총을 받겠죠. 그러나 마음을 다하지 못해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사의 값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장 찍듯이 성당에 왔다가 갔다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겠죠. 왜? 더 많은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사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건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우리가 감각이 쉬운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심오하고 어렵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다 심각하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심오한 겁니다.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모든 것을 걸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이것저것 묻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특정한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돈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건강을 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죠. 구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4분만 받으셨나 봐요. 저는 구원이 아니라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구원 받았을 때 그냥 육적인 배고픔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채워진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결핍에서 오죠. 충만되었다는 건 뭐죠? 행복한 겁니다.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회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핍이에요. 하느님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 것.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외우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왜 그렇죠? 죄를 지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죽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홀로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과 함께 옵니까? 고통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핍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린 돈을 왜 원합니까? 건강을 왜 원합니까? 충만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결핍되어졌으니까 주님께 청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충만한 상태는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그라든 손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치유될 때가 있으면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채워줄 것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니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은 언제 얻죠?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 받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저마다 절실한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유하신다더라. 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한데 그분이 채워주신다더라.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냥 들린다고 해서 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어떤 병에 좋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관심 갖죠? 어떤 병이 걸린 사람.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어떤 것이 어떤 병에 좋다고 하면 누가 관심 가져요? 어떤 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살 길이구나. 그분이 나를 채워줄 수 있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확인되었죠? 그분께 힘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 있다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다 혼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에 대해서 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걸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절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기다려온 사람들, 구원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만났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합니다. 즉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데 뭐를 없애신다? 죄를 없애신다.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죠? 죄를 없앤다는 것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결핍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힘들게 하는 뭐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죄를. 무엇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한 가지죠.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에게 맡겨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분과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듣는 마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 말하고 있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입니다. 그분은요 내 발 앞만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환하게 비춰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다다라요? 하느님께 다다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닿기 전에도 그분은 함께 하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어디서 묵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아가 형인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지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당신 안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살아갈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부르십니다. 어디로? 당신의 품 안으로. 어디에서? 거룩한 미사 안에서. 이것이 미사의 값이라는 거죠. 미사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왜 복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도 없다면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만 총하세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다?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느낌이 없고 내가 정말 미사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라는 의문이 든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미사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만으로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왕이면 알면 좋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하루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오늘만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어제에 대한 불안감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기도하세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되죠. 희망 없어도 희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만 믿고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면서 그저 오늘 하루만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